오늘 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실지 정말 설레고 기대가 됩니다. 이 말씀 제목을 제가 받기는 한 2, 3주 전쯤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말씀이 귀한 말씀이라서 그 중에 묵상도 하고 했는데 막상 또 이 자리에 오니까 좀 떨리네요. 그래. 하나님의 은총을 믿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에서 33절까지입니다. 같이 쭉 한번 읽어보고 그래서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가면서 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어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이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섬도 안 하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한 번 내릴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건 시편이죠. 시편까지 맞아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렇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어쩌면 성경에 뼈다귀가 될 만한 말씀이구나. 그렇게 저는 알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뭐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 염려 속에 살다가 인생을 마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세상 살아가는 거 한번 보세요. 그 문제지. 전부 이식주 문제 아닙니까? 물론 그건데 가진 사람도 있고 덜 가진 사람도 있고 또 자리가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고 각양각색 있지만은 딱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높아지는 겁니다. 내가 남보다 잘 되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사람은 살아왔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도 그랬고 우리 아버지도 그랬고 나도 그랬고 내 자식도 그럴 겁니다. 그 쳇바퀴 도듯이 그 인생을 늘 돌아왔어요. 그대로. 자, 여기에서 우리가 돌파구를 찾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테두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어떤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안 그래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도 보고 목사님의 설교도 듣고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채도 못 빠져나왔어요. 그게 현실 아닙니까?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내 힘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은 우리 스스로의 힘은 이 테두리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이거 안 되겠구나. 저거 놔두면 저대로 살다가 망하겠구나.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럼 예수가 와서 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가 와서 하신 일이. 그분 한 것, 딱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 하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러 왔어요. 그 죽으면 뭡니까? 왜 죽으러 왔습니까? 저 인간을 십자가에 처리하지 않으면은 밤낮 그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세계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시고 자기 몸소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우리를 다 포함하고 죽었어요.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나는 예외라. 내가 왜 죽었는데? 전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죽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을 믿지 않는 거죠. 왜 내가 죽었어? 내가 오늘이라도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 데로 가는데 서울 가고 싶으면 서울 가고 부산 가면 부산 가고 왜 내 마음대로 다 살 수 있는데 왜 내가 죽기는 왜 죽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그게 맞는 말일까요? 그 말이 진실일까요? 여러분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그때가 뭐가 되는지. 그대로 살아서 형통한 길이 열리면은 여러분의 말이 맞습니다. 진실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그렇게 살아보세요. 우리 조상들이 살았는 거 보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살았는데 그때 가보니 다 죽네? 비참하게 죽네? 자기 공로가 다 없어지네? 그렇게 알뜰살뜰 살았던 그 재산도 다 날아가네? 그거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생의 제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인생이 내 것이라고 하면은 내 뜻대로 되어야죠. 죽기는 왜 죽어? 돈 벌고 싶으면 벌고, 줄 사고 싶으면 줄 사고. 왜? 내 인생이 내 것이고, 내가 주인이면 내 마음대로 돼야 안 됐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 그건 다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건 진실이 아니죠. 그건 진실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진실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밖에 없느냐 하면은 예수님은 우리처럼 자기를 위해 살다가 죽는 사람이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품 안에서 그분의 뜻을 따라 살다가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한 것을 누립니다. 그게 예수의 삶입니다. 그분은 죽음이 없어요. 영원한 생명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안 될까? 왜 안 됩니까? 자기 주장, 자기 오름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 그래? 그러면은 내려놔 보면은 금방 예수의 자리에 갑니다, 우리도. 참, 사람은 미련하죠. 흔히 조상들이 산 걸 보았는데 또 그 뒤를 따라 산단 말이에요. 저거는 분명히 아닌지 알면서도 안 된단 말이에요. 참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사탄에 속았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내 생각은 안 되니까. 그래서 사탄이 속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탄은 왜 우리보다 힘이 강한 존재이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죽기까지 자기의 삶을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는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말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압니다. 들어도 수천 번 들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그 말씀 내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 관계 없어. 그냥 경렬뜻으로 그냥 읽고 치아보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아무 영향이 없어요. 말씀 영향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말이 들리는 날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저의 경험에 의하면은 내가 딱 쪽들 망했는데 진짜 세상에 희망이 없어졌는데 그때 이상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어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그때는 그 말밖에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이사야 43장이 있대.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것입니다. 절대로 내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내 것이라고 하면 내 뜻대로 되어야 되죠. 여러분 자기 뜻대로 됩니까? 안 되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이 진리라는 말입니다. 아, 그러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네. 이것 딱 아는데 모든 게 다 열려버려요. 일시에 내 문제가 없어져 버려요. 왜냐?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을 얼마나 합니까? 모르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럼 태초에 나를 지으시면 나는 피조물이지. 피조물이면 내 것이 없잖아. 그분이 주인인데. 많은 피조물 늘 하면서도 여전히 내 인생은 내 것인 줄 알고 산다 이 말입니다. 이게 목순이고 이게 사탄에 속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으면은 그 말씀이 내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된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안 되면은 그 말씀을 말씀대로 나는 나대로 따로따로 노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말씀의 효과가 내인데 적용이 안 돼요. 그런데 만약 이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때, 그때 나는 이 아담의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납니다. 자기 염려, 자기 불안, 거기서 벗어나요. 이게 천국입니다. 사람 왜 고민이 많습니까? 왜 번민이 많습니까? 전부 자기 문제입니다. 자기 문제. 자기 문제 없으면 고민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가 남보다 잘 살아야 되고, 내 자식 남보다 잘 돼야 되고, 내가 남보다 돈 더 많이 벌어야 되고, 내가 남보다 권력을 가져야 되고, 이것 때문에 골치 아픈 거래요. 이것 때문에. 더 가지고 보면 뭘 합니까, 여러분? 천석은 만석은 되면 뭘 합니까? 만석은 만 가지 걱정, 천석은 천 가지 걱정을 한답니다. 그런데 왜 그걸 못 넣습니까? 좋은 것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보다는 천배만 만배나 많은 좋은 그 세계를 못 보게 되면 그래요. 하나님 세계를 여러분이 본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이 세상과는 아무 부러울 게 없어져 버려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지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큰 줄 알면은
나는 그 품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게 누립니다.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까? 아무리 세상에 좋은 선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물보다 더 귀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미련에서 벗어나자 이 말입니다.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길은 딱 한 가지뿐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게 내 힘으로 되면 벌써 되지. 여기에 안 될 사람이 없지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아직도 미완성의 상태로 아직도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작용할 때 나는 그 인생의 테두리에서 벗어납니다. 그분이 건져주면 됩니다. 그분이 건져주면 돼요. 나로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건져주면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은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맛보았어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고 할지다. 시편에 그런 말이 있죠. 하나님의 맛을 알면은 세상 맛 그거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아직 그 맛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 그 화려한 것에 현혹되어가지고 중리산에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영광이 여러분을 압도할 때가 올 겁니다, 아마. 물론 압도를 받아서 거듭난 사람도 많고 하지만은 아직도 그런 경험이 없다고 하면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당신의 시선을 딴 데 파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세요. 그러면 그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내 마음을 딴 데 팔고 있으니까 하나님 모실 수 없지. 안 그래요? 시편 23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나의 목자인데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청난 꼴짜기로 타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저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들었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데,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데, 하나님 말씀 몸이 더 불안하지. 이 말씀 믿겨지면은 불안할 게 없어요. 내 온 존재를 그분에게 맡기면 되는데. 하나님 나의 목자인데 여러분 뭐가 부족합니까? 그분이 먹여주고 푸른 풀밭에 눕혀주고 목마르면 물가에 가서 물을 먹여주시고 이런 하나님을 내가 만났는데 부족함 여러분 있습니까? 없죠?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아멘소리 아무도 안 나오네. 아멘! 예, 이거 아멘입니다. 아멘 나와야 돼요, 이거. 이 소리 들을 때. 예. 너무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 이 작고 작은 나에게 찾아와서 가지고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나의 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아무 반응 없이 가만히 있으면 그거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신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정말 신이 납니다. 그래서 나는 비록 나이가 좀 들었지만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체험을 여러분에게 알리고 싶어서 안달입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 마음을 우리가 한번 알아봅시다. 그러면은 너무너무 신이 나고 힘이 솟아납니다. 이사야 몇 장? 40장인가? 그런 데가 있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그 배에서 샘이 올 것이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그렇게
올라갈 것이다. 이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앙망하면은 그 배에서 이상한 힘이 생겨요. 왜? 하나님이 힘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그 좋은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에 그런 말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한 가지는 생명의 원천인 나를 버린 것과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물을 가둘지 못한 터진 웅덩이라. 이 우리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지혜가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뭔가 채우려고 한들 그게 채워집니까? 우리의 욕심은 믿없는 독과 같은데. 안 그래요? 욕심이 그렇지요. 아멘. 그런데 그 채워온들 뭐 채워집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딱 맡길 때 나에게는 풍성한 생명수가 차고 넘치는 거라.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에게 와서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그러면 너는 배에서 영원히 생수가 흐를 것이다. 예수님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사람 배에서 어떻게 생수가 영원히 흐릅니까? 그런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남에게 그 말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차면은 나는 얼마든지 여기 뭐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 다 퍼줘도 남아요. 그렇게 넉넉합니다. 그 예수님 말이 아니라 내 말입니다. 우리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 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나도 그 말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생선의 원천이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내 그 물파이프를 박아놓기 때문에 얼마든지 퍼먹을 수 있는 겁니다. 야, 이거 참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내 짐을 시편 55편 22절에 있는 말인데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시편 62편 1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다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면 우리에게는 차고 넘치는 축복이 흐릅니다. 그 하나님을 모르고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모르고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그렇게 옹졸한 삶을 살게 되고 밤낮 어려움과 염려 속에서 사는 겁니다. 이제는 그 틀에서 벗어납시다. 그 틀에서 벗어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었어요.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타낼 존재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왜 안 나타내는지 아십니까? 물론 나타나는 분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비어있으면 나타납니다. 내게 꽉 찼는데 하나님 들어올 때가 어딨노 얘기라. 내가 비어있으면 내가 투명하면 그대로 하나님 나타납니다. 여러분 거울 한번 보세요. 거울에다가 먹칠 해놓으면 내 얼굴이 반사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거울이 투명해 보세요. 얼굴 그대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투명하면 깨끗하면 그대로 하나님이 나타나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저 양반은 하나님이시네? 하나님의 아들이네 이래 알아지는 거라. 왜? 예수님은 투명이기 때문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째야 아버지를 보아야 되려느냐. 왜 그렇습니까? 자기 없어 그래요. 내가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분은 투명하기 때문에 그분의 삶은 일거수일투지 전부 다 하나님의 나타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 놀라운 축복을 모르고
자기가 전부 있냐? 자기 틀에 박혀가지고 아웅다웅 하다가 생을 마감하는 것이 비참한 인생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 중에 복음이죠.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분의 그 마음을 모르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모른다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겠습니까?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그 말 그냥 우리는 헛되고 맙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궁금해하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 되겠는가 이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먹고 사는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도 저쪽 목사 말씀을 하는데 그 초청 목사들 보여 오늘 김천 목사는 안 하고 그 말 합디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는 거지. 자녀면 얼마나 우리를 귀히 여겼습니까? 여러분 다 자녀 키워봤죠? 정말 자녀는 귀합니다. 귀엽습니다. 요 자매들 많네. 어린애기들 키워봤죠? 어린애기들 똥 싸고 오줌 눕니다. 그래도 밤에 자다가도 낑낑거리면 금방 일어나가지고 챙겨줍니다. 그게 엄마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건 여자분들, 자매들은 더 잘하겠다 하는 마음. 안 그래? 우리 남자들하고 또 다르겠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너무 소중한 말씀이어서 내가 몇 가지 적어왔어요. 방금 일러드린 것도 있고 10편 73편 2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려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하늘에 올라가 보니까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가 없더라는 겁니다. 땅에 와 보니까 주밖에 사모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상천하지에 나에게 당신이 유일한 존재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마음 자세를 갖고 살면 나는 아무 부러울 게 없어요. 하늘에 가도 하나님 아버지, 땅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피를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십니다. 무엇이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은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당신의 자식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신 분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하나님입니다. 이런 하나님 우리가 내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데 부정하게 여러분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면 들을수록 힘이 납니다. 하나님 마음은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는 모든 염려가 일시에 사라집니다. 불안 염려 왜 합니까? 그거 물론 나도 과거에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그거 하는 거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에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다 주시고 다 해놨는데 그 누리기도 바쁜데 자꾸 또 올라고 뭘 올라 이 말입니다. 이미 다 조나한 건 누리면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 이미 다 우리에게 조나왔습니다. 고린전서 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들 가지고 있는데 모든 걸 갖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받은 거지 네가 만들어 갖고 있는 게 뭐가 있노 이라. 다 하나님께 주신 거 아니가. 주신 거 받고 있는데 네가 염려할 게 뭐 있노 이라. 너는 가만히 있으라 이기라. 가만히 있으면은 내가 다 채워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런 좋은 하나님을 놔두고 지가 뭔가 열심히 해서 뭔가 이뤄보려고
밤낮 죄로 고민하고 걱정합니다. 그 얼마나 바보스러웁니까? 그러니까 참 사람은 똑똑한 것 같은데 참 어리석어요. 모두 요즘 또 뭐 교육열이 높아가 대학 안 나온 사람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 지식 그거는 하나님 앞에 가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세상 지식은. 오히려 그게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데 방해거리밖에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좀 배웠다는 사람은 자기 하나님이 누굽니까? 자기 하나님 자기 지성입니다. 자기 이성입니다. 그렇게 자기 하나님 되어 있어요. 그래 자기 이성과 논리 안 맞으면 하나님 말씀부터 비토시킵니다. 내 논리가 맞지 하나님 말고는 그 논리에 맞지 않다 이거지.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제껴봅니다. 그것이 현대 지성인들의 모습입니다. 많이 안다고 교만에 빠져가지고 설치되지만은 하나님 보기에는 가소롭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장 9절인가 내 생각 너희 생각과 다르다는 겁니다.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다르다는 겁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는 겁니다. 하늘과 우리 사이에는 창조 피조물 사이에는 그건 비교 대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우열의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따라야 되고 복종해야 합니다. 안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 자녀의 도리고 피조물의 도리입니다. 입만 벌리면 피조물 하면서도 사는 거 보면 지가 창조주로 사는 거라. 그러놓고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다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의 축복이 나한테 흘러 들어오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흘러 들어오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정말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고 참 신비한 말씀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내 논리, 내 이성을 의지하지 마세요. 내 똑똑한 머리에 의지하지 마세요. 그 머리를 만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안 그래요?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잘 나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지혜에 우리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그건 절대 안 될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자기 뜻이 없었어요. 전적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살았지 않습니까? 십자가 그게 보통 일입니까? 십자가 죽으라니까 십자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런 점도 있고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거기에 대고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 심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저 사람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이렇게 못 사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대들 그런 입장이 됩니까? 우리의 논리를 펴면은 펼수록 나는 더 괴로워집니다. 안 그래요? 이치를 따져보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그래 들린단 말입니다. 내가 무엇이 잘못했는데 저 사람 내보다 더 잘 못해도 저렇게 잘 살아고 나는 왜 이렇게 못 삽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항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항의하면 항의할수록 지만 괴로운 거라. 여러분 염려한다고 해서 귀한 자들 키울 수 있겠습니까? 그 염려하는 그 자체가 고생길로 사는 겁니다. 그냥 주신 거 다 하나님 주신 거 다 아멘하고 받으면 되는데, 누리면 되는데, 자기가 죄는 거라. 이건 아닌데, 이렇게 자꾸 자기 이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재고 비판하고 판단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고생시키지 않습니다. 왜 당신의 자녀인데 고생시키겠습니까? 우리 생각이죠. 우리 생각이 그렇게 생각할 뿐이지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놓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랑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 대가 이해를 달면 안 돼요. 이해를 달 자격도 없고 권리도 없고 그냥 당신 말에 아멘, 고맙습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할 말은 그 말고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나도 살기 편하고 내 인생이 순탄한 길로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 말을 이렇게 귀담아 들어주시고 아멘 해주시고 해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끝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그토록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과연 당신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그 자격을 절대로 생각하지 않으시고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퍼부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당신의 사랑을 알고 당신의 마음을 알 때 우리는 마음 놓고 내 온 존재를 당신에게 드릴 수 있고 맡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과 그 마음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몸둘 바를 모르고 그저 당신에게 나아갈 뿐입니다. 내 온 존재를 당신에게 다 드립니다. 맡깁니다. 저를 통해서 당신 뜻이 이루어짐으로써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